대해서장 45번째 시간입니다. 17 진소경 계임에 대한 답서 1. 원컨대 공은 다만 궁금한 심정이 해소되지 못한 곳에서 참하시되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일상생활 속에서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스님이 조조 스님에게 묻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조 스님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 글자는 곧 생사에 대한 의심을 부수어버리는 칼입니다. 이 칼의 자루는 다만 자기의 손아귀에 있을 뿐이니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름지기 자신이 직접 손을 대어야만 합니다. 만약 목숨을 버렸다면 즐겨 스스로 손을 대었겠지만 만약 아직 목숨을 버리지 못했다면 우선 다만 궁금한 심정이 해소되지 못한 곳에서 버티고 계십시오. 문득 스스로 기꺼이 목숨을 한번 놓아버리면 바로 끝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고요한 때가 곧 시끄러운 때이며 시끄러운 때가 곧 고요한 때이고 말하는 때가 곧 침묵하는 때이며 침묵하는 때가 곧 말하는 때라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에게 물을 필요 없이 저절로 삿된 스승의 터무니없는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간절히 빌고 빕니다. 예전에 주세영이 편지로 우남 진정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기네요. 길어서 먼저 읽어드린 것부터 보고 이 뒤에 말은 다시 보겠습니다. 원컨대 공은 다만 궁금한 심정이 해소되지 못한 곳에서 참하시되 궁금한 심정이 해소되지 못한 곳에서 참아라. 물론 이제 이 궁금한 심정이 이 가득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궁금한 심정으로 가득한 곳에서 뭘 참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궁금한 심정이 가득하지 않은 거죠. 이제 이 궁금한 심정이라고 하는 거를 불교에서는 이제 대의심이라고 더해요. 알고는 싶은데 알 수 없어가지고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때인데 그런 때 이제 다른 생각이 있으면은 그 궁금한 심정이 가득한 게 아니죠. 이제 다른 생각이나 이런 것이 이 궁금한 심정을 오염시켜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거기 그 해소되지 못한 곳에서 참아라 또는 그걸 피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해요. 저도. 그러니까 어떤 공부하시는 이 두반줄 중에서는 알고 싶은데 알 수 없어가지고 답답하니까 우리 분별의 삶이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서 답답하면은 그걸 이렇게 피해버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피하는 어떤 버릇이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경우가 꽤 있죠. 공부하시는 도반들 어떤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이제 그런 때 이제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러면 이 궁금함 또는 이 알고 싶은 이 심정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그건 이미 궁금한 심정이 아닙니다. 이 대의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 의심에 대자를 붙이는 거는 그 의심 말고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의심 말고는 그냥 알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다는 거야. 그냥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바로 이 궁금한 심정은 가려져 버려요. 참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으로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궁금한 심정이 가득해지는 것도 이 자기 뜻이나 자기 의지나 자기 노력으로도 안 돼요. 그냥 오로지 이 가르치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분명히 이거라고 하는 여기에 이 내가 찾고 있고 구하고 있고 알고 싶어하는 이 도가 다 드러나 있을 것 같은데 자기한테는 안 다가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눈앞에 이 아른거리는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거든요. 그 답답함만 가득한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때, 이제 지나고 나서 그런 때를 표현하기를, 지나고 나서 표현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내가 이거 알고 싶어서 죽겠다 이런 말이 있는 동안에는 아직 이 궁금증이 가득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그런 생각이 이미 개입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끼어들어 버린 거예요. 끼어들면은 이 대의심이라고 하는 이게 오염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뜻과 원이라고 하는 게 왜 순수하다고 그러냐? 오로지 깨닫고자 하는 뜻, 원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순수는 뭐가 이렇게 붙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깨끗하다는 말도 뭐가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우리한테서 뭐가 붙는 거는 자기 생각이나 느낀 감정이거든. 근데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깨닫고 싶고 이거 하나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뜻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가 없잖아. 어떻게 하는 순간 그게 생각이 끼어들어 버려 가지고 이 뜻이 흩어져 버려요. 참 희한한 거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를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이 영혼이 없는 사람이 몸만 왔다 갔다 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영혼이 없는 사람이. 네, 그런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뭐 이 전처럼 뭘 알고 뭐 집에도 가고 밥도 먹고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이 영혼은 싹 사라져 버리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알면은 이 궁금한 심정이 가득한 게 아닙니다. 이 뜻과 원이 순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찌 할 수가 없어. 그냥 오로지 한번 여기 이렇게 통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 제가 이렇게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다고 입으로 나도 한번 통해 봐야지 통해 봐야지 뭐 이러고 지내겠습니까 우리가? 그건 너무 가볍잖아. 입으로 나오는 건 가볍습니다. 아무리 내 심정이 그런 것 같아서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입으로 나오는 말이 자기 심정을 100%다 표현해내고 토해낼 수 있냐? 아니에요. 말은 전부 가벼운 거예요. 100% 표현을 못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가득하면은 이걸 말로 뭐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없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오로지 통화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해결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뭐 손가락을 하나 들든 책상을 두드리든 자기가 보기에 이겁니다 뭐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자기가 찾고 있는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실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다른 데서 찾을 생각이 없는 거지.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을 것 같은데 안 다가와. 그러니까 그 심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대의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의심이 이렇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가득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은 이제 다 말로 표현한 거니까 어떤 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가득한 겁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라니까. 이 말로 표현되는 것들이에요. 말로 표현되는 것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뭐 그 의심만 하루 종일 있는 것이 가득한 거냐? 그렇지도 않아. 좀 분명히 이 심정은 그냥 눈앞에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통하지 않아서 뭐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고 그냥 이 한 커플만 벗겨지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속에서 어떤 일을 이룰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과 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마음에서 이렇게 그냥 덥석 덤벼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마음 공부도 그렇잖아요. 마음 공부도
이거는 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수행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주저하게 됩니다. 언제 깨달을지도 알 수도 없고, 내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뛰어넘는 어떤 수행을 할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이걸 딱 물질 못해요. 당연히 그런 생각들이 막 앞에 아른거리고 가로막아요. 근데 이 세속의 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조금만 내가 해결을 하면은 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을 때, 그냥 눈앞에서 이 고지가 눈앞에 딱 보여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아니, 여기까지 온 게 억울해서라도, 뭐 그런 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억울해서라도 그냥 이만큼만 하면은 이제, 뭐 시험도 그럴 것 같은데, 이만큼만 하면 합격할 것 같아.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덤벼들잖아요. 물어버립니다, 그거를.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분명히 그냥 여기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을 것 같고, 그냥 한꺼풀만, 그것도 뭐 큰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꺼풀만 벗겨지면 해결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쑥 빠져요. 나도 모르게 빠져.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럴 때 최고로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경험을 해보면 그래요. 근데 사실 뭐 그런지 저런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 본문 들으면서 그냥 이겁니다 하는 이게 그냥 금방 해결이 될 것 같고 금방 잡힐 것 같고 그냥 한꺼풀만 벌써 던져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심정이었거든, 저도. 그냥 손 뻗으면 될 것 같아요. 손만 뻗으면. 그러니까 본문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 뻗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피하지는 마시라. 이 바람을 실컷 불어서 풍선을 이렇게 빵빵하게 해놓거나 실컷 이 물을 끓인다고 열심히 끓이고 있었는데 끓기 직전에 불을 꺼버린다든가 이 뺑뺑한 풍선 바람을 빼버리면 뭐 이제 그르치는 거지. 사실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제 그런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금한 심정이 해소되지 못한 곳에서 참 하시라. 그냥 물러나지 마라. 그냥 오로지 이거 하나 해결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뜻과 원을 에, 잃지 마시라. 뭐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니까.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뜻과 원을 가지고 법문에 귀를 기울이든지 그런 뜻과 원을 잃지만 않으시면 그냥 마음이 알아서 자기가 찾고 구하고 원하는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도, 뭐 진여, 자성, 부처의 깨달은 마음 그냥 여기에 그냥 마음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마음은 통할 수밖에 없는 게 물하고 똑같아요. 우리 마음은. 예를 들어서 이 두 그릇에 물이 따로따로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쳐. 그 두 그릇을 그거보다 큰 그릇에 이 두 물을 한꺼번에 부어 보세요. 이쪽 물과 이 저쪽에 있던 물이 서로를 여기는 나고 저쪽은 너이고 해서 나와 남을 나누질 않거든. 그런 경계가 없어요. 이 섞는 순간 물은 하나가 돼버립니다. 왜? 원래 하나였으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래서 비유로도 하는데, 물론 이제 모습으로는 이 하늘에 구름이 뭉쳐가지고 비로 떨어져요. 바다는 이 한 몸에 물이 있고, 근데 그 원래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바다에 한 방울의 물이 딱 떨어지는 순간 이 한 방울은 자기를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냥 바다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 분별할 때는 내 마음이 있고 네 마음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소나 말의 마음이 있고 사람의 마음이 있고 무정물이 있고 뭐 유정물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분별이 되는데 그 모습을 따라서 분별하기도 하고 어떤 이런 정식이 있냐 없냐
우리가 이 정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정은 어떤 느낌을 얘기하는 거고 식은 앓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물들도 어떤 정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동물들도. 근데 사람은 이제 의식이 이 동물에 비해서 더 훨씬 뛰어나죠. 그러니까 이 정식이 있냐 없냐로 우리가 유정물이냐 무정물이냐를 나누잖아요. 살아있는 거냐 죽어있는 거냐를 나누는 거거든. 그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나눠놓으면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나와 남을 나눠놓으면 나와 남이 하나가 절대 될 수가 없잖아. 나와 세계를 나눠놔버리면 나와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없지. 이미 나눠놨는데 어떻게 하나입니까? 이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분자에 나눌 별자예요. 나눠놓는다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걸 나눠놓는다. 그럼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어떤 번뇌나 갈등이나 고통이나 힘겨움이 없어요. 나눠져 있는 걸 나눠놓으면은. 근데 나눠져 있지 않은 것을 나눠진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나와 남을 나누니까 나와 남의 대립이 있고 나와 세상이 갈등이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에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떨어져서 그냥 하나가 저절로 되듯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본래 그런 거였어. 나눠지질 않아.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곳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모습으로는 나무고 풀이고 잣나무고 똥막대기고 뭐 삼석은이고 이러지만 모습으로는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보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자기 모습을 따로 지키고 있질 않아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고 뭐 깨달음 마음이라고도 하고 뭐 이 세계 실상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자기를 따로 지키고 있질 않아. 어떤 거다 할 수 없어. 근데 이 마음은 못하는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걸로,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소리로 드러내고 느낌, 감정, 생각으로 드러내고 하늘로 땅으로 나무로 풀로 유정물 무정물로.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볼 때는 그 모습만 봐요. 아, 세모다, 네모다, 동그랍니다. 뾰족하다, 뭐 날카롭다, 부드럽다. 귀로 소리를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저거는 뭐 비둘기 울음소리다, 오리 울음소리다, 버스 지나가는 소리다. 이 모습만 들어요. 모습만. 그런 이 모습이나 그런 소리로 진실로 얘기하고 있는, 진실로 그 모습이나 그 소리가 가리키고 있는, 말하고 있는 이 말 없는 이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서 못 알아듣지는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날 때부터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부처라고 그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사람한테는 두 가지 능력이 있다는 거야. 분별되는 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우리가 알미라고 그러거든.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거. 이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분별되지 않는 거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진여문이라고 그러고 실상문이라고 그래요. 분별을 벗어난 거라고 그러고 깨달음도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습만 분별해서 아는 걸 전부라고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버릇이 된 거야. 이거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감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뭔지 모른다. 나는 못 깨달아 있다. 이러고 계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교감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는 거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거죠. 분별하는 능력만 나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분별하는 거는 이게 한계가 있거든. 우리가 새처럼 날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정말로 어떤 때는 이 땅을 딛고만 다니는 게 답답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간다든가. 그럼 새처럼 그냥 날아서 갔으면 좋겠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분별한 능력이라고 하는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어떤 능력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나한테 갖춰지지 않은 어떤 그런 능력,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어떤 능력, 뭐 초능력, 또는 우리가 이 불교에서는 그걸 외도의 신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신통, 뭐 앞날이 보인다든가 전생이 보인다든가 이런 것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저한테 있는 진짜 능력은 상상도 못 하고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실감하는 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능력이나 추구하고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능력이 최고거든. 최고. 왜 최고냐? 아니 장애가 없어요. 삶에 장애가 없어. 갈등이 없고 번뇌가 없어. 우리가 초능력을 추구하는 것도 지금 겪고 있는 어떤 한계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 초능력을 추구하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생을 알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내가 전생에 어떤 죄를 져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죽은 뒤에 어떤 삶을 사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우리 본래 마음에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민이 없거든. 정해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삶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모두가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능력이 이게 진짜인데 엉뚱하게 그런 능력이나 추구하고 있고 뭐 되지도 않아요. 그런 거. 그리고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이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초점이나 방향이 어리석다는 거야. 빨리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야. 이쪽은 대신 눈에 보이고 들리고 뭐 그렇게 이렇게 실감이 잘 안 돼.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이쪽이라고 하는 이쪽이 정해진 방향이 아니잖아요. 초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손에서 빛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난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모습도 없지, 소리도 아니지, 느낌도 아니지, 어떤 결과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 소홀히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진짜 있는 능력을 소홀히 하고 없는 능력을 자꾸 추구하는 게 이게 이제 중생인데, 중생들의 어떤 중생심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희한한데. 자기도 모르게 하여튼 이 깨달음이라고 해도 좋고 본래 마음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쪽으로 관심이 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겠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말로 해준다고 이게 뭐 믿어지는 것도 아닐 거고 손에 쥐어지는 게 없는데 믿어지겠습니까? 분별하고 망상만 하는 입장에선 손에 쥐어지든지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서 저건 진짜 그러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있든지. 근데 이건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확신을 해요? 그래서 절대 따로 있지 않다.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에 발을 딛고 있고 뭘 보고 뭘 듣는다 하더라도 따로 있지 않다.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보는 모습
또는 듣는 소리, 거기에 다 드러나 있는 거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니까.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렇게 내가 알고 싶어하는 도를 다 보여주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다가오질 않아. 어쩔 수가 없어. 야,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할 때까지는 뭐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어찌 할 수가. 야, 이겁니다. 그래, 이겁니다. 그래, 이겁니다. 그래, 이겁니다. 그냥 어쩔 수가 없어. 야, 말도 필요 없고, 생각도 필요 없고, 그냥 이겁니다.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여기를 뭐 떠날 수도 없고, 뭐 손가락을 붙들 수도 없고, 뭐 손가락 붙들고 씨름해봐야 뭐 소용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할 때까지는 뭐 어찌 할 방법도 없고, 네, 그러다가 이제 문득, 뭐 어떤 이 법문 한마디를 듣다가 그러시든지, 뭐 길을 걷다가 그러시든지, 그 인연은 다 다르니까, 이 선사들 깨달은 인연 보면은 그 인연이 다 다르잖아요. 이제 보통은 법문 듣다가 깨닫는 경우가 이제 제일 흔하고 많아요. 근데 뭐, 이 대나무, 이 기와 조각 부딪히는 딱 소리에 깨닫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어쨌든, 자기도 모르게 문득, 여기 이렇게 통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어찌 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오로지 그냥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그 뜻만 있을 뿐이지, 뭐 어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묻되,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걔한테 불성이 있냐 없냐는 그런 심정일 때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걔한테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해. 지금 내 눈앞에 그냥 이 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안 다가와가지고 답답해 죽겠는데. 뭐 걔한테 불성이 있다고 해서 뭐 내가 지금 이게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걔한테 불성이 없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세간을 살 때는 우리가 이제 평생 사람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자기가 사람으로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산다더라, 뭐 어떤 일을 했다더라, 뭐 이런 데 관심이 제일 많아요. 이 공부하는 도반들끼리도 그러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공부했다더라, 저렇게 공부했다더라, 뭐 이런 관심이 제일 많아. 근데 자기가 여기에 목이 메어 보세요. 걔한테 불성이 있든지 없든지, 잣나무가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그건 관심 없어요. 잣나무 깨닫는 거하고 지금 내가 깨닫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물론 이런 상관은 있을 수는 있어. 잣나무가 깨달았다 그러면 당연히 나도 깨달아 있는 건데, 근데 그러면 뭐해? 나도 깨달아 있는 건데 지금은 실감이 안 돼. 강아지도 깨달아 있다는데 그럼 당연히 나도 깨달아 있는 거지. 근데 나는 실감이 안 돼. 그게 더 답답하지. 뭐 상관이 있다 그러면 딱 그 상관 하나 있을 것 같네요. 더 답답해. 그러니까 걔한테 뭐 불성이 있든지 없든지, 뭐 이거는 뭐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조조 스님이 없다. 이제 조조 스님의 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실은 이겁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있다 없다의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가르침은 사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쓸데가 없어요. 이 가르침에서는, 이 출세관에서는. 오늘 해가 떴냐 안 떴냐, 지금이 겨울이냐 여름이냐 봄이냐, 이런 사실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똑같잖아요. 지금이 겨울이든 여름이든 봄이든
내가 깨닫는데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해가 떴든 안 떴든 지금 내가 깨닫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해는 뜨든 말든 지금 계절이 뭐 겨울이라고 하든 봄이라고 하든 여름이라고 하든 그거는 뭐 알아서 하고 내가 거기까지 지금 막 분별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뭐 지금은 겨울이다 뭐 해가 떴다 오늘은 낮 최고 기온이 몇 도다 내가 거기까지 지금 힘을 보탤 여유가 없어 자기는. 지금 손가락 하나 이거 손가락 하나 드는 이거 하나도 지금 어쩌지 못해가지고 그 앞에서 쩔쩔 매고 있는데 지금 계절이 겨울인지 알면 뭐 할 거고 오늘이 12월 7일인지 알면 뭐 할 겁니까? 근데 우리가 세간을 살면서 버릇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심정에 있다가도 누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12월 6일인데 이러면 아닌데 12월 7일인데 하고 그걸 바꾸려고 그럴 거야 아마.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공부는 오로지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뭐 그거를 우리가 뭐 이 도라고도 하고 뭐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건데 그거 하나 그냥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 다른 거는 놔둬버리고 그러니까 없다가 그거에 없다가 있다 없다에 없다가 아니다니까. 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심정으로 그냥 없다 이 한마디에서 그냥 생사를 한번 결단을 내봐야 되겠다. 지금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의심을 한번 이렇게 그냥 결판을 내봐야 되겠다. 도가 뭡니까? 그냥 이겁니다. 뭐 이거다 하는데 다가오지 않아서 어떤 답답하고 그런 답답함이 이 가슴에 이렇게 모락모락 연기처럼 피어 있고 그걸 한번 결단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진짜 이 공부에 뜻이 있는 분들의 심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한 글자는 곧 생사에 대한 의심을 부수어버리는 칼입니다. 이 칼의 자루는 다만 자기의 손아귀에 있을 뿐이니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대신 깨달아 줄 수도 없는 거고 다른 사람이 대신 내 삶을 살아줄 수도 없어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날 때부터 이미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자기 마음이거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 갖추고 있고 이미 다 쓰고 있는 거여서 손댈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이건가 저건가 하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칼자루를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 본래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다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방식이죠.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해온 이 방식,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이 계속 앞장을 서 있으니까 분별을 벗어난 우리 본래 마음이 이렇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서 여기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 세간의 일이든 사람 사는 일이든 자기 삶에 대한 거든 뭐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냐 하는 그 생각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 뭐 옳고 그러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이 세상 일이 뭐 옳든 그러든 거기에 이 자기가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살 때처럼 의미가 안 가, 거기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의미가 안 가요.
만약 목숨을 버렸다면 즐겨 스스로 손을 대었겠지만 만약 아직 목숨을 버리지 못했다면 우선 다만 궁금한 심정이 해소되지 못한 곳에서 버티고 계십시오. 문득 스스로 기꺼이 목숨을 한번 놓아버리면 바로 끝납니다. 뭐 놓고 싶죠. 천번 만번 놓고 싶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놓고 싶다고 해서 놓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놓고 싶지 않다고 꽉 쥐고 있다고 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문득 하고 분별이 한번 똑 부러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깨닫고자 하는 뜻과 원을 잃지 않고 그런 뜻과 원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저절로 한번 분별이 끊어져서 이 진실이 이렇게 실감이 되고 여기 이렇게 통할 때가 있다. 뭐 이거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해요. 그거 말고는 뭐 달리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고요한 때가 곧 시끄러운 때이며 시끄러운 때가 곧 고요한 때이며 말하는 때가 곧 침묵하는 때이며 침묵하는 때가 곧 말하는 때라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분별할 때야 뭐 고요한 때와 시끄러운 때가 다르죠. 분별할 때는 다릅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가 완전히 다르죠. 분별할 때는 정반대죠. 우리가 이런 걸 상대라고 그러고 반대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이거는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왔다 갔다 한다고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뭐 어디에서 생겨나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생겨난다고도 할 수가 없겠죠. 또 뭐 어디로 가느냐 사라진다고 할 수도 없겠죠. 근데 그렇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늘 뭐 이렇게 분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분명한 어떤 상태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건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분별을 벗어나 있다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느낌으로는, 우리 감정으로는 이게 어떤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 접근이 안 되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체험하고도 오류라면 오류인데 그런 오류를 겪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고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가, 여기에 통하고 싶고, 이걸 실감하고 싶은 그런 심정만 가득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번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경험이 되거든? 근데 그 경험이 내 의식에서 된 거냐, 마음에서 된 거냐, 그런 건 몰라. 그리고 마음에서 된 거다 하더라도, 도대체 마음에서 된 거다 할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마음에서 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마음에서 된 건지 아닌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체험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방편으로는 이렇게 마음에서 실현되고 마음에서 경험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방편으로는. 왜 그러냐? 우리 생각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경험한 게 아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걸 체험하고 보면은 내가 이걸 아는 건지, 왜냐면 있는 것 같으니까. 뭐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이 어떤 느낌으로나 감정으로나 생각으로나 어떤 이 존재가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거든. 근데 처음에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거기에서 오류를 겪거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 이 생각이 개입한 거거든. 생각으로, 돈은 이런 거 말할 수도 없고, 모습도 없고, 이 분별되는 모든 것이 이 도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 다 나오고, 이런 생각이 개입이 돼 있거든.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걸 처음 체험하고,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경험되는 분은 드물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뭐 마음에서 경험했던 이 의식에서 경험했던 그게 어떤 건지를 알려고 하는 이 버릇이 워낙 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에 이렇게 실감을 하고 체험이 된다 하더라도 자꾸 우리 생각은 이게 뭔지 어떤 건지를 알고 싶어 하는 이 버릇이 계속 작동을 해요. 막 돌아가. 그래서 이제 체험한 도반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이거를 내가 이 생각으로 아는 건지, 이 실감을 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진짜 체험한 분들은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두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류들을 겪습니다. 꽤 오랫동안 겪어요. 네, 그래도 이제 체험하시고 공부를 꾸준히 해보시면, 이 우리가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래 있는 거고, 이거 본래 있는 거니까 손댈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고, 내 생각으로 뭐 이러니 저러니 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거든.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분명한 법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야.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뭐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이 생멸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야. 근데 이걸 체험하고 살아보면은 이 우리가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고 이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아무리 뭐 이런저런 생각이나 느낀 감정이 생기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흔들림이 없어, 흔들림이. 전혀 타격을 못 줘요, 이거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 거울에 전혀 타격을 못 주듯이. 그래서 이걸 이제 고요하고 깨끗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고요하고 깨끗한데, 그러면 이 고요하고 깨끗하고 아무 일 없는 이것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냐? 그렇지는 않잖아.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한테는 이 두 가지 능력이 본래 갖춰져 있다고. 그럼 깨달은 사람은 뭐 이제 아무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뭐 뭘 봐도 뭐 본 것도 아니고 들어도 듣는 것도 아니고 이러냐? 그러지는 않아요. 깨끗한 거울, 어떤 모습도 비치고 있지 않은 깨끗한 거울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래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해. 근데 깨끗한 모습으로 따로 있지는 않아. 당연히 있다 그러면 온갖 이 모습,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죠. 거울이 온갖 모습을 가득 비추고 있듯이. 그래서 이 두 측면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요할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은 뭐라고 할 수 없어. 입이 없어. 그렇다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 고요함만 지키고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늘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져요. 이 세상하고 똑같아. 우리 누구나 이 세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몸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헤아리잖아요. 이 세상이 언제 한번 움직이지 않고 고정돼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움직인다, 시끄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시끄럽다는 것은 이 분별 세계예요, 분별 세계. 그러니까 이 분별을 벗어난 세계와 이 분별 세계라고 하는 게 늘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은 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이 분별되는 이 모든 것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말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무 분별도 없고 텅 비고 깨끗하고 고요한 여기에 온갖 이 분별되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이 온갖 것들이 그게 뭐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다 뭐 하더라도 이 깨끗한
여기에서 그냥 온갖 이 분별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와글와글와글 생기고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실은. 반야신경으로 얘기하면은 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 말입니다. 예, 침묵하는 때가 말하는 때고, 예, 말하는 때가 침묵하는 때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 침묵은 그냥 깨끗하다는 말이야. 그냥 고요하다는 말이야. 그냥 텅 비어 있다는 말이야. 예, 말할 때는 텅 비어 있지 않죠. 뭔가 뭐 이런 말, 저런 말, 옳은 말, 그런 말, 뭐 듣기 좋은 말, 듣기 싫은 말, 이런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죠. 시끄러워요. 그냥 온갖 것들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분별이 되는 건데 당연히 분별이 되는 겁니다. 분별이 되는 생기고 사라지는 이 온갖 것들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다 드러내고 있다. 이거를 증명하고 있다. 이거를 실현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 고요한 때하고 시끄러운 때는 양립할 수가 없죠.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거고 고요하면 고요한 거지. 이 말할 때와 침묵할 때가 양립할 수는 없어요. 아니 입을 닫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 말 안 하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온갖 말을 다 하면서 침묵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분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분별만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서로 등지는 말이니까. 뭐 있으면서도 없다, 뭐 있는데 없다, 이런 말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근데 저희가 통해 보면 이제 그때서야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실감하고 확인이 되는 거니까. 네, 그게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그냥 아무 뭐라고 할 거 없는 여기에서 온갖 시끄러운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뭐 다 해. 근데 생기고 사라지고 이 시끄러운 것들이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걸 뭐 조금도 오염시키거나 더럽힐 수가 없어. 오히려 반대지. 그 시끄러운 것들 하나하나가 오히려 이 분별을 벗어난 시끄럽지 않은 항상 깨끗하고 텅 비고 고요한 우리 본래 마음을 다 실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믿어져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면 뭐 믿지 말라고 그래도 저절로 믿어지는 거지. 그냥 믿어집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그냥 이렇게 두드리는 이 소리 하나가 내가 그토록 찾고 싶고 알고 싶고 통하고 싶은 그 깨달음을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구나. 실현하고 있구나. 뭐 보여준다 이런 말도 딱 맞지는 않아요. 보여준다 그러면 이 소리에서 이 법을 또 찾을 거 아니야. 이 소리에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는데 왜 보여주는 그 법을 나는 못 보지? 못 듣지? 이러면서 찾을 거 아니에요. 이 소리에 무슨 법이 드러나 있다. 그럼 그게 뭐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껴져야 아 법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근데 그건 분별이잖아.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보여지는 법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는 그냥 이렇게 움직일 때 이 모습이 보여지는 거고 이런 소리가 났을 때 이 귀로 들을 수 있을 뿐이고 근데 이건 보여주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하는 거, 그냥 통하는 거예요. 아무런 장애 없이 벽 없이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남에게 물을 필요 없이 저절로 삿된 스승의 터무니없는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간곡히 빌고 빕니다. 삿된 스승이다. 하여튼 이것도 뭐 자기 인연이고 자기가 이 법에 대한 뜻과 원이다고밖에 저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도반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보면, 물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수행이 옳다고 다 얘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그런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그 어려운 길을 걸으실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 옳지 않은 수행이다. 그럼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어디나 그게 뭐 어떤 수행이든 어떤 가르침이든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옳다고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옳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수백 수천 개가 될 텐데 그 중에서 뭐 자기한테 인연이 되는 거는 자기 인연이잖아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조사선의 가르침이 가장 옳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 말을 믿고 공부할 분이 있을까요? 저는 또 이런 말을 믿고 공부한다.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못 믿을 거예요. 우리는 뭐가 옳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오로지 이 자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도반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보면, 뭐 이제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참고로만 들어주십시오. 이 가르침을 뭐 당연히 그러겠지. 내 뭐 분별만 하고 살아온 입장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이 선을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발심을 하고 이제 선을 공부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뭐 그 앞에서 다 하지 못해요. 그런다고. 이제 뭐 엉뚱한 가르침을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참 그럴 때는 제가 희한하다. 저런 마음으로 어떻게 선을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적어도 이제 우리가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뭐 수행도 해보고 이런저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보고 뭐 이러면서 이 선의 가르침까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은. 그럼 이미 다 경험을 해봤을 텐데, 뭐 저만 해도 그랬죠. 뭐 제 스스로는 뭐 책을 읽는다든지 수행을 해본다든지 하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제가 불법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 깨달음의 길을 피할 수가 없는 거구나. 뭐 저는 좀 피해 왔었거든요. 세간의 삶에 대한 어떤 이 미련이라고 하면 이 미련이라고 하는 게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세간의 일을 좀 어느 정도 해놓고 나중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공부를 할 테니까 어떤 이 마음에서 그런 그리움이나 갈증이나 목마름이 올라올 때마다 얘를 이렇게 달래고 눌러놨었거든요. 예, 아직은 내가 너하고 살 때는 아니야. 지금 이 눈앞에 닥친 이 세간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니까 얘를 자꾸 달래놔야 돼요. 네가 지금 나올 때가 아니야. 너 나오면 내가 힘들어. 쉽게 말하면. 얘가 나오면 세간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도. 얘가 막 자꾸 어떤 면에서는 지 궁금함, 지 갈증을 이렇게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어린아이가 우리 이제 애 낳고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그 갓난아기가 뭐 자기한테 놀아달라고 뭐 칭얼거리고 막 울고 그럴 때는 나는 지금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막 칭얼거리고 울면은 이 일은 못하고 어쨌든 그 내 아이하고 뭐 이 아이가 요구하는 거를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은 지금 이 일을 해야 돼.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칭얼거리는 애를 달래놓았어요. 자꾸.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더 이상 달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달랠 수가 없을 때 이제 내가 이 불법을 공부해서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뜻이 마음에서 일어났을 때는 이제 내가 세간에서 해볼 일은 다 해봤구나.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뭐 제가 해본 게 뭐가 얼마나 돼서 그런 느낌이 들겠습니까? 근데도 내가 이제 세간에서 해볼 일은 다 해봤구나. 뭐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 더 이상 뭐 예를 들면은 뭐 세속의 삶에서 뭐 지위가 높아지는 어떤 이 욕심이라든지 그런 기대라든지 뭐 이것도 이제 없고 이제 더 뭐, 뭐 하여튼 그런 심정이 딱 들었어요. 근데 마음 공부하면서도 그렇더라고. 저는 이제 그런 심정으로 어쨌든 깨달아 보겠다고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걸 붙들고 이제 했었는데 이 선의 가르침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내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뭐 이리저리 했던 뭐 이 공부들 내가 이거 해볼 만큼 다 해봤구나. 근데 더 이상 그거에 대한 미련이 없더라고. 지금 손가락 하나 드는 이거 지금 눈앞에 딱 보여주고 있는 이거 해결하는 거 말고 뭐가 있어? 지금 눈앞에 이 손가락 하나 드는 이거 해결을 못 하는데 다른 데 관심을 가져봐야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심정도 이제 뭐 다 다르죠. 뭐 다 다른 걸 제가 뭐 인정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뭐 이 선을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계실 건데 참 희한하게도 뭐 어떤 때는 뭐 어떤 스님 얘기도 하고 뭐 또 누구 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저는 참 희한하더라고. 물론 이제 제가 무심선언 공부하러 다닐 때도 정진법회나 이런 때 이렇게 같이 방 쓰는 도반들 만나면은 제가 안타까워서 그랬는지 저도 모르는 또 이런 뭐 이런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도 해주면서 이것도 뭐 들어보고 그러면 공부에 도움이 된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뭐 그 같이 어쨌든 정진법회 참여해서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겉으로는 뭐 이렇게 뭐 부정은 못 하더라도 관심이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 다른 사람이 뭘 지금 어떻게 가르치든 그건 관심이 없어, 저는. 지금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사람 가르침까지 내가 무슨 관심이야. 걔가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불성이 있든 없든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이거를 해결해야 되잖아, 이거를. 눈앞에 이렇게 딱 들이대 주고 있는데,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 퍼져 있다고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생각이 퍼져 있어요.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퍼져 있어. 이 생각이 이쪽 저쪽으로 퍼져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을 못해요. 지금 관심이 여기에만 있어도 해결이 될까 말까 한데, 그렇잖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지금 딱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자기가 진짜 궁금해하고 목말라하고 통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냥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딱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이거 말고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나 봐. 더 필요한 건 없습니다. 뭐 다양한 뭔가를 우리가 접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속에서 다 하셨잖아. 세속은 그러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저런 일, 그러니까 견문을 넓혀야지 세속은. 물론 이제 뭐 견문을 넓힌다고 세속을 잘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그게 세속의 방식이야, 그게. 이 출세가는 견문을 넓히는 게 아니에요. 확장되는 게 아니야. 이것저것이 아니야. 그냥 한 점에 그냥 곧장 통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해, 지금. 당연히 이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끝장이 나야지. 그게 뭐가 끝장이 날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 그런 거는. 이미 마음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
여기서 딱 끝장이 나면 되는 거지. 여기서 끝장이 나면 되는 거지. 원래 이제 자기가 통해가지고 자기 안목이 깊어지면 삿된 스승인지 바른 스승인지가 저절로 갈라져요. 미리 뭐 그런 판단을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삿된 스승이냐 바른 스승이냐 이런 판단도 할 필요도 없고 바른 가르침이냐 뭐 바르지 못한 가르침이냐 이것도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이게 딱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뭐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그냥 이거 하나 해결하는 거. 자기가 이걸 해결해야 뭐 바른지 삿된지 그런 눈이 생기는 거지. 그런 눈도 없는데 뭐 바른지 삿된지 먼저 판단하려고 해버리면 하여튼 공부는 그렇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이렇게 딱 보여드리는 여기에 통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다 보여드리고 있거든.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족함 없이 그냥 명명백백하게 다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통하면 됩니다. 여기 그냥 이거예요, 이거.